오늘은 왜 예수인가? 복음은 마일리지가 필요 없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때 마일리지 또는 크레딧 카드 포인트 쌓을 수 있는 카드를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서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새로 나오는 카드마다 그것을 다 분석해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포인트를 얻고 어떤 카드가 가장 좋은지 이것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웹사이트의 트래픽이 어마어마해서 이 웹사이트의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고 리타이어를 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카드는 한국 항공사와 연계가 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일리지 포인트 시스템에 익숙한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서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에 의해서 어떤 스테러스가 주어지고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방법론은 세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 점수가 높아지고요, 더 높은 리그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되고 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노력해서 포인트를 쌓으면요, 더 높은 수준의 리그에 가서 경쟁할 수 있고요, 가장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끊임없이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브론즈 스테러스에서 실버로, 실버에서 골드 스테러스로, 플래티넘으로 점점 어떤 노력과 실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가, 또는 최고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이 시스템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답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마일리지 포인트 시스템에 for the most part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인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 또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본질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충성하고 헌신을 해서 마치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바로 종교 시스템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정해진 숫자의 절을 하기도 하고, 나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좋은 뜻에 사용하기 위해 내기도 하고, 성지 순례나 템플 스테이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쌓고 하늘에 있는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상을 얻거나 아니면 사후 세계에서 내가 드리는 노력에 상응하는 또는 더 큰 보상을 얻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상상력은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설교 타이틀이 기억나시나요?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중에 하나를 만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산산이 부셔뜨리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약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도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예수는 종교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종교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함이었는지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우리가 fresh eye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만들려고 시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만들려면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요. 신학교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정관이나 헌법을 만들 수 있고 좀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갖추고 건물이나 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기존 질서나 정부나 이 세상의 권력과 함께 코엑시스트 하려는 그런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있어야 아마 종교가 세워지고 종교는 지속 가능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종교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고 배우고 그가 가르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물론 종교가 가진 종교성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을 담기 위해서 최소한의 종교성은 필요하지만 신앙이 종교화되고 화석화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따르는 이 삶이, 이 가르침이, 나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삶과 동일한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이 가지는 본질적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질문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왜 사는가? 셋째,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발전하는 과학 문명도 이 질문들의 답을 주지 못합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우주과학이 이 질문들의 답을 주지 못합니다. 챗 GPT한테 이 질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챗 GPT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챗 GPT가 그거는 너가 믿기 나름이다, 너의 믿음과 신념에 달려있다, 이런 굉장히 politically correct한 애매모호한 답만 해줍니다. 이런 질문들을 사람이 언제 하기 시작하냐면요, 사춘기 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먹고 살다가 보면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이런 질문을 어느 기간 정도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다시 떠올라서 다시 이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을 직면하는 때가 살다가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무릎 꿇게 하고 절망하게 하시고 내 뜻을 꺾으실 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요. 그래서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괴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삼성그룹의 창시자였던 이병철 회장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사업을 일으키고 경영을 하면서도 그 또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성공 앞에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 명예와 부를 가졌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 누구에게서부터 그 무엇에게서부터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최고의 성공이 죽음 앞에서 인생 앞에서 철저히 무력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기 한 달 전 천주교 신부에게 내밀었던 종교적 물음이 언론에 공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에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24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경제나 사회나 정부나 과학이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종교에 대해, 종교를 향해 이 질문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세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답들이 있으니까 종교가 생겨났고 종교를 통해 그 답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사람을 보면은요, 일찌감치 인생의 절망과 비극을 경험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함으로써 이런 인생의 질문들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인생이 즐겁고 잘 되어서 이런 질문을 물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라는 그런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종교가 답을 줄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생의 질문들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불교에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8년 동안 눕지 못하고 앉아서 돌을 닦는 초인적인 수행을 했고요. 가족이 찾아오고 대통령이 찾아와서 좀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1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생을 수행에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가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던 하나뿐인 딸을 죽기 전에 찾아가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된 것이로다. 이것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뒤집어지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불교적인 언어와 사상으로 이 성철 스님의 말을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명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없애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돼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교를 종교로 만들려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대의 종교 엘리트들과 종교 지도자 전문가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셨죠? 이들과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이들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모르는 자, 아픈 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각을 세운 무리들이 있다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관심사를 가집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거기서 퍼스트 클래스일까, 비즈니스일까, 이코노미석일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와 구원을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계급적인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 끌고 이 땅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종교 시스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좀 교회에서 어디서 많이 이렇게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느꼈을 당혹스러움과 충격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이 종교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종교 시스템은 율법을 다 하나하나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깊이 인볼브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교에만 의지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요, 율법을 지켜서 이 종교의 시스템을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충격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 지도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를 제거해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종교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넓게 봐서는 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만일 천국이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종교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면 새벽 기도도 하고 헌신과 섬김도 하고 헌금도 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치폴레에서 탑 2%에 빌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노력들이 완전 잘못되었고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유익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한 문장씩 한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타적이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해서 대한해협 정도는 건널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출라비스타 바닷가에서 라호야 쇼얼스 정도까지는 수영해서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아니, 내가 좀 노력을 하고 내가 마일리지를 좀 쌓아서 나의 덕과 나의 공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좀 납득이 되고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자존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이것을 받아들이기 더 힘든지 아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의롭고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자신이 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더욱더 방해가 됩니다. 구원 앞에서 나의 행위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자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 비행기표를 무료로 보내주시고 공항까지 가는 우버 라이드까지 해주시고 비행기 안까지 다 안내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노력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후에 그 구원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이 마일리지 시스템을 따르는 것을 보면은 참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촘촘한 계층을 만들어 놓고요, 이 마일리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분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복음과 사랑과 은혜보다 권위, 직분, 돈, 정치, 타협, 건물, 이런 종교적 요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복음을 점점 담아내지 못하는 교회와 신앙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종교성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좀 이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고치려는 그런 행위와 노력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반대로 조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좀 환경이 더 안 좋은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정말 위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교통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환경을 다 갖춘 교회를 찾아서 가시겠습니까? 그런 다 모든 환경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서 정말 행복하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면은요, 저도 여러분 다 데리고 그런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아세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위치도 환경도 성도도 부족함이 있고 목사도 설교를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감싸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이 과정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이 환경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우울증, 비교의식, 공황장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일리지 시스템은 사랑을, 은혜를, 감사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마일리지를 쌓고 포인트를 쌓고 비교하며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면 나는 이제 그에 합당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감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예요. We're new creation. 그러면요, 더 이상 이전 것들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구원과 신앙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방향성을 포함해서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포인트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0% 잘못되었다, 완전히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도 포인트 쌓지 않고 살아야 된다, 크레딧 카드에서 포인트 받으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옛적 습관과 이 세상의 옛적 방법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이 경쟁과 포인트 쌓는 것 대신에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비교하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보다 조금 덜 가진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요.
예전에는 이 포인트 쌓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노력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전 것들을 다 지나보내고 떠나보내고 이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삼을 때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복음을 내 입술로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랑과 나의 이름과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을 내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충만,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